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네. 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들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 번 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좀 보시면서, 마음 같아서는 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두 손을 내밀고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뒤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형제의 네,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예배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형상 아름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이렇게 딱 하시면서 하신 분도 계셔요. 멋있어. 사랑하며 섬기네. 자, 우리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네, 주님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우리 이 시간 이 두 손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주한 우리의 마음,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들 내려놓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예배를 위하여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바로 늘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물 섰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름만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고백합시다. 주 예수께 주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흰 눈보다 우리 사절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큰 나팔이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이 더 뻗으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면서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우리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나라와 줬소.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셨네. 이 놀라운 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구원하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 안에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우리 3절을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우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우리 4절을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가 계신 보좌리 영광에 눌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주님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대속해 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도암중앙교회의 이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사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예배가 통제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긍휼의 주님, 지나온 시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의 긍휼하심 따라 저희들 용서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어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지역 사회의 영혼들을 책임질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보이지 않게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누르고 누른다 해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예수님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으니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어둡고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위에 서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서 서울보다 지방은 10% 예배 인원이 많죠.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 역시 좌석수 20% 한해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부, 2부, 3부, 오후 4부 이렇게 20% 이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그분이 정하신 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31일이 되는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 소집을 합니다. 안건은 2020년도 결산 심의건입니다. 본당에서 우리 전 세례교인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 11시 지금 예배 이후에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정기재직회 꼭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광고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주정헌금에 대해서는 10,000원씩에서 52만 원을 적어드렸어요. 광고한 바와 같이. 그런데 이제 소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정부에서 각 교회 이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행하는 교회 시설들에게 아예 모범 서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헌금을 했는지 그 일정까지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 헌금 역시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게 10,000원씩 계산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정 헌금 봉투를 꼭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정 헌금 봉투에 기록된 대로 전산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이 되면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액수 합해서 발행을 하니 우리 성도님들 꼭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어느 분이 연말정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신 분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 한번 부탁을 받고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분은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주정 헌금에 한해서만 누구 차별화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봉투 없이 그냥 하고 하시니까 일률적으로 10,000원씩 했는데 이제 올 12월부터는 그 방법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주정헌금 봉투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구역의 김현란 집사님 대성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51구역의 김태호 집사님, 최주미 집사님 두암동 무등파크 3차에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면서 나를 보듬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없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순간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에 정말로 주님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드릴 때에도 삶을 살아낼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어떤 순간에도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신 예수님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우리 삶의 열매가 되는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얼굴 대하고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다는 것,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예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앞서 가지고 당신의 어떤 바램을 이룰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면 그 자체가 구원이요,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자체가 생명이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돈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돈도, 권력도,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우리 자녀 손들도 다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오죽하면 효자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가정이 진짜 화목하고 평안하고 좋은데 효자라는 말이 회자될 수 있겠어요? 아니기에 효자라는 차별화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회복, 예수로 누려지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생각합시다. 예수님으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먹는 것에 관심 많죠? 운동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죠? 잘 선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내 삶을 건강하게 유지케 하는 하나의 시작인 까닭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먹는 것에도 운동하는 것에도 온통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젊었을 때의 그 기백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육체가 쇠하여진 그때 기백은 완전히 다르죠. 마음뿐이지, 마음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젊음도 우리의 소망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70이 되었는데 30, 40대의 체력을 가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뭐냐니까 그 내 심혈관 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52%가 좋아진 거예요. 그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내 나이가 58이 됐는데 이 나이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혈관 나이가 몇이냐? 47세래요. 미쳤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수명을 10년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죠. 안 돼요. 내 심혈관이 아무리 좋아서 58을 뛰어넘어가지고 30대가 된다 해도 절대 내 생명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거예요. 수명을 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죽는 것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의 까닭에 그분이 정해놓으신 것만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에서 살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밝은 대낮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건강이 무너져서 아픈 고통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신 거예요. 그 예수 우리의 평안이신 거예요. 먹어서 힘을 얻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죽음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의 문을 열고 진짜 건강한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그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열리는 게 천국이에요. 왜?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은요, 항상 잘 먹는 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겨 쓰는 말 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뭐냐?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그 부모가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먹여주고 싶은 말이에요. 먹여주고 싶은 말. 성장한 자녀에게 이제 나이가 참 많이 들었어, 자녀가. 그럼에도 부모는 무슨 말을 하느냐? 뭔 말 잘해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온통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네, 먹어라, 먹어. 왜 그러느냐 하니까 힘이 먹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죠. 또한 먹는 것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도망신세, 도망치는 도망자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그가 말이죠.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치는 아주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수십 명의 자객들을 피하여서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쪽 유다 끝자락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지역에까지 도망을 쳐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뭐냐 하니까 엘리야의 계획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호렙산까지 갈 계획이었어요.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하면 음식 있겠어요? 없습니다. 물 없습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사람이 살지 않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케이프타운 내려가는데 그 마일 그 단위를 쓰거든요. 마일 1.6km. 단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제가 살았던 프레토리아에서 케이프타운까지 한 1,300km 돼요. 근데 이제 처음 가보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사막이 있다는 겁니다. 사막을 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접어들기 전에 그 사막 접어들기 전 휴게소 주유소에 도착 차 주유하고 그리고 수건 적셔가지고 그 사막을 지나기 위해서 이제
운전대 위에 그 옆 앞에 이제 수건도 올려놓고 사막을 이제 지난다 하고 긴장하고 운전을 시작했더니 이게 사막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고 사막을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니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로 덮여져 있는 사막이 아니라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00km 하루 운전해 봤어요? 하루에 달려가 본 경험 있습니까? 저는 2번 있습니다. 갈 때 하루에 달려가 버렸고 올 때도 하루에 올라와 버렸어요. 그 뒤로 남아공에 살고 계신 한인들이 박승수 저놈이 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8시 반에 도착해요. 아무튼 사막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곳이에요. 누구도 사모하지 않는 곳이에요. 돌이 많지, 바위가 많지, 모래로 덮여져 있지. 이러한 사막에 짐승이 있는들 부드러운 짐승이 있겠습니까? 정말 거기에 가야 되는데 돈이 있는들 돈 쓸 곳이 있겠어요? 사막에서 수백억을 갖고 있는 자하고 물 한 병을 갖고 있는 자하고 누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물이에요, 물. 수백억을 줘도 물 안 팔아요. 그 단지 250리터인가요? 조그만 거.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수백억 준다 해도 안 팔아요. 상황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물도 없지, 음식도 없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 의지에서 40주 40야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음식, 떡과 물, 그 힘을 통해서. 현재 호렙의 산의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시나이 반도 한쪽 끝에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브엘세바에서 직선으로 갈 수 없는 산과 바위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그 황량하고 뜨거운 광야에서 약 300km 정도를 큰 산 깊은 계곡을 계속하여 돌아가면서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중간에 물, 음식 공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지역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 하면 버려진 땅, 버려진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지역. 물이 있어야 뭐 짐승이 살든지 풀이 나든지 하죠. 그런 사막 지역을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하면 여러분 밤에는 기온이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엄청 춥죠. 낮에는 기온이 확 올라가가지고 엄청 덥죠. 그러니까 낮에도 고통, 밤에도 고통이야.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지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가가지고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 때문에 바위도 쪼개져가지고 모래로 변하는 그 사막을 40 밤낮을 걸려서 걸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었다 할 정도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좀 생각 좀 하고 읽으세요. 3km만 걸었다도 막 확확 하는데 수백 킬로 걸어간다 사막을. 좀 그럴 때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는 본문이에요. 오늘 어떻게 한 끼의 음식 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40주야를 그렇게 걸어서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일까?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그렇게 밤낮으로 뜨거운 광야를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의구심을 가져야 답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건 되게 믿음이 빠른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못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안대로 행해집니까? 읽은 대로 믿어집니까? 하여튼 그런데 얼른 덮어. 그리고 성경 몇 장 읽었다고 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읽어야 할 책이 아닌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한 줄 한 줄 읽으시면서 단판을 지어야 할 책이 성경이에요. 왜냐?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의술이 발달함으로 그래도 여러 가지 병들이 쉽게 정복이 되는데 그 지혜를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죠. 그래도 그 나무가 아주 작은 싹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먼 수천 킬로미터라고 해도 한 발자국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백 층 건물이다 할지라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의문을 던져봤어요. 그럼 싹은 누가 줬고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결단하게끔 역사하신 분이 누구고 건물을 떠받칠 수 있는 흙은 누가 주셨는데 해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갖고 비교하면서 위대함을 찬양하고 높이지만 그 위대한 것을 가능케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한 씨앗을 주신 분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야 있어라, 식물아 있어라, 열매 맺는 모든 채소나 열매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2, 제3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인간의 배를 채워주고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게 하는 생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축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인간은 보는 것 앞에서 와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게 하는 첫발 한 싹 시작은 흙은 인간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창조주가 더 위대한 겁니다.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내게 하신 그분이 크신 거예요. 크신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안 계시지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평생을 교회, 집,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표나 꿈을 위해서 교회를 멀리했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집, 교회, 교회 또 학교 이러한 울타리 안에서만 다람 쳇바퀴 돌듯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아니 그랬다고요. 근데 그 장로님을 그렇게 집과 학교와 교회 이 테두리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가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느냐? 나는 교감도 못 해봤습니다. 나는 교장도 못 해봤습니다. 교감 돼야 교장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후회스럽냐고 했더니 아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크려고 하죠. 크려고 해요. 근데 진짜 큰 자가 누구냐? 이 조그만 눈에 보일 때마다 그 참깨씨 작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음식의 맛을 확 뒤바꿔버리는
그만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 먹어라 먹어. 부모가 자식에게 다 먹어라. 명절 되면 시골 가잖아요. 고향집 가잖아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든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부모님을 뵌 자녀분들은 엄청 자유합니다. 들어 누워서도 먹고 소파에 걸터 앉아서도 먹고. 그럴 때 부모님은 실증을 내지 않아요. 짜증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갖다 드리죠. 갖다 줘요. 많이 먹으라고 그래. 골라서 많이 먹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먹어라 그래서 다 먹어라. 단 하나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가르쳐주지 않고 내버려 둬서 그냥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외에는 다 먹어라. 근데 안 먹는 게 그분과의 관계의 건강, 함을 드러내는 거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단적 예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먹었어요. 결국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거 후회한들 물은 엎어졌네요. 그때부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부끄러운 수치, 죽음.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좋은 거 골랐고 먹어보지만 시간 지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즘 병 중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당뇨병이라며요. 그건 못 먹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잘 드셔서 생긴 병이래요. 이렇게 잘 먹어도 내 몸에 해악을 끼치고 독이 되는 것도 참 많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버린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는 것 같아도 모르잖아요. 소크라테스하고 크세노폰이 나중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됐지만 어느 날 크세노폰이 그리스 역사를 쓴 신문인데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길을 가다가 좁은 길인데 소크라테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마주쳤는데 소크라테스가 크세노폰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생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그랬어요. 생선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크세노폰이 오시장 가면 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2 소크라테스가 지성은 어디에서 얻지요? 지성은 어디에서 얻느냐고. 크세노폰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으니까 소크라테스가 크세노폰에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사제지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제지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네 구원 아니? 구원 어디서 얻지? 네 질병 어디서 치료받지? 라고 물으면 병원요. 그 병 완전히 고침받니? 아니요.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완벽한 치료 어디서 고침받을 수 있지? 우리 인간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멍하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리 와라.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운동을 통해서 힘을 길러갔지만 그 힘은 나를 덮어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낼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지옥으로 들어간 인생이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그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먹는 것에 소망 갖지 마시고, 마시는 것에 소망 갖지 마시고, 쓰는 돈에 대해서 소망 갖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심이 은혜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이 은혜예요. 그분을 악모하고 악망하는 게 은혜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욕심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은 놓게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럽다. 이 말을 수많은 학자들이 도전하면 풀었지만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근데 그 뒤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 풀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하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 되어지는 일이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힘 중에 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능력 중에 능력은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종교성에 있어서 탑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대적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역자들까지 옥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 반대편에 있었죠. 그때는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1등이다, 1등. 나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그에게 누가 오시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세이비어, 구주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나쁜 자식, 이렇게 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을 핍박하는 대상을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달라요. 세상에서 전화해가지고 너 나한테 그랬지? 이 나쁜 사람 죽일 놈 하는데, 예수님은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자신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를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보듬으시죠. 왜 핍박했을까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안다고 했는데 모르니까. 지성을 어디서 얻느냐라는 질문 앞에 할 말 잃어버린 채 그냥 서 있는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가서 지성을 깨우쳐주는 소크라테스처럼 구원을 어디서 받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불교에 가도 없을 것 같고, 유교에도 없을 것 같고, 세상 모든 종교에도 없을 것 같은 그 구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할 말 잃어버리고 서 있는 나를 주님이 이리 와라.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죠. 여러분, 저는 58년의 인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57년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방향이 달라. 좀 될 듯 싶은데 쓰러져. 포기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은혜인 게 뭐냐?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바라는 인생대로 날아갔다면 예수 필요 없지요. 몰라, 예수 믿어요. 왜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다가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줄어들게 되느냐? 80년대, 70년대 어려웠잖아요. 저는 그때 70년대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등록금을 내는데 등록금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언제 낼 거야? 그러면 내일 낼게요.
집에서 엄마 등록금 주라는데 내일 드린다 해라. 내일이 왔는데 줘 엄마. 없어. 또 가고. 언제 줘? 내일 준대요. 밖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손 든 지가 하도 많아갖고.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뭐냐? 배불리 좀 쌀밥 먹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고기 좀 먹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적 요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성을 갖게끔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기독교도 확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불러지잖아. 요즘 쌀밥 먹지 말라 하잖아요. 당 수치 올라간다고. 과거에는 보리밥 먹는 게 참 가난의 상징이었는데 부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보리밥 먹는 게 부예요. 보리밥 먹는 게.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교회 안에는요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붙잡지 말고 붙잡았던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시면서 그 방향에 서게 해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 마실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케 하시잖아요. 그분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완벽한 주의 말씀이다라고 한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성경 역시 완벽한 것이지, 성경이 그분이 완벽하지 않은데 성경 완벽하다 한다면 그것은 고집이에요. 아주 지나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들의 삶을 보면 플라톤이 이런 소리 해요. 야,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아니 나고 비가 오고 말이지 바람이 불고 나고 죽고 소멸되는데 이 현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낳고 죽고 하는 이 반복되는 이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은 비관해요. 왜 영원한 건 없냐? 왜 보편적인 건 없냐? 왜 객관적인 건 없냐? 왜 진짜 참된 건 없냐?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민한 게 철인들의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플라톤이 이데아를 이야기하잖아.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 현상을 담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하고 이 세상 넘어 있는 저 이데아 세계를 이해하는 툴이 뭐냐? 이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성만이 이 현상 너머에 있는 저 실제 영원한 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성이 부정하지 않죠. 영혼이 이성이냐, 마음이 이성이냐, 정신이 이성이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사유할 수 있다는 것.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갖게 하신 그분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나를 버린 너희 모두는 그 순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먹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이해하시고 영원을 이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음식 먹고 그 힘 가지고 40일을 걸어갈 수 있겠으며 그 거칠고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단적으로 음식물의 힘이라고 했지만 그 음식을 누가 줬어요?
엘리야를 지지하고 따랐던 동료들이, 무리들이 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잔하여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깨우시고 먹을 것을 손에 쥐어주신 분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은 음식물의 힘이다 했지만 실질적 이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음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문자적 해석은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와야 이 음식이 어떤 음식으로 되느냐? 참떡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떨어졌던 만나나 메추라기는 먹고 죽어요, 저들은. 근데 그 만나가 지향하고 만나가 담고 있는 그 진짜 계시, 진짜 그 자체는 오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리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 조상들 말이지,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만나 먹고도 죽었다. 근데 뭐 그렇게 모세만을 믿고 모세만을 붙들고 모세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느냐? 모세가 말하고자 한 것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진짜 떡, 생명의 떡, 나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어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서 힘을 쓰겠다고 덤벼드시는 것은 그분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배경도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시다. 그분에 의해서 시작된 내 삶이 동사로 드러나는데, 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행하여졌던 이 사건은 미미한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훨씬 많은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찾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잖아요. 엘리야에게 외적으로 보면, 당장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를 힘을 얻게 하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던 것은 떡과 물이지. 떡과 물을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엘리야를 쓰러진 곳에서 일으켜 세운 게 떡, 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주셨다고요. 믿어지면 영생,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면 믿어지는 것도 은혜다.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전도받고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은 가르쳐 놓고 질문해보라고 그래.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교무실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분은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주님, 내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맡기느냐고.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은 갓난아이 잉태된부터 출산해서 갓난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모님이 눈을 감기 전까지는 자식에게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자식 생각으로 너무 충만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 그 속에 구현되어 있느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죄에서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우리를 잊지 못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서 생각을 지워버리시는 분 예수님이 아니지. 예수님에게는 온통 우리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엘리야는 그 수백 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엘리야가 40주야를 그 광야길 걸어가듯이 우리 예수님도 40주야를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아요. 근데 성령님에게 인도되죠. 그럼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 가잖아요. 예수님 왜 시험을 받아요? 왜? 예수님이 세례 사건 받고 나서 세례 사건 이후에 시험을 받는데 세례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준 장본인이잖아요. 아담이 우리에게 죄를 줬다는 건 우리에게 죽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세례 사건을 통해 갖고 죽음을 낳았던 죄를 가져가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도 유혹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잖아요. 예수님도 구원자로서 정말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넘어지면 자기 백성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구원을 베풀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겠다, 우리 죄를 가져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시잖아요. 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이면서 인간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겨낸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인간성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성. 지치고 줄이고 목마를 때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주신, 엘리야에게 힘을 공부해 주신 그분, 그래서 엘리야가 신비의 힘으로 광야를 걸어갔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그 힘 가지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마치고 하나 둘 셋 물리치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감히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시하잖아요.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욕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로부터 조롱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서만 욕먹었겠어요? 마귀에게 뿌리 내리고 인생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에게서도 예수님 욕 만드셨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라는 힘, 음식에서 오지 않아요. 건강에서 오지 않아요. 힘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운동에서, 음식에서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음식, 참된 음료, 우리의 기력,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힘, 예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고 엘리야는 마시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 먹었는데 40일 동안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았음에도 메마르고 타오르는 그 황량한 뜨거운 추운 광야를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엄청난 신비로움을 경험하잖아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겠지만은
이번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그 힘, 신비한 그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인간 평균 수명이 5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에 태어났지만은 신비한 힘 통해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장 메마른 광야 지날 때 그 광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평안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걸어가도 지치지 않고 피곤지 않고 졸리지 않는 놀라운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잘 먹어야지,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수십만 원짜리 밥 먹어도 시간 지나면 다 배설물로 여겨. 나 수십만 원짜리 밥 먹었어. 자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먹었던 것이 나오는데 이거 먹었다? 배설물 두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먹었던 거 자신도 더러워서 안 쳐다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채식해야 건강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채식해야 건강한다면 뭐 하려고 고기를 만들었대요? 동물을. 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각종 동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채소를 주셨을까? 예수님이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성경 분명히 써있다 하는데 또 말했다가는 뒤지게 혼날 것 같아. 장군사님, 예수님 술 드셨대요? 안 드셨대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포도주 술 아니요? 포도주 드셨어요. 술 아닙니까? 그래서 권사님 드신가요? 왜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을까? 왜 예수님은 고기를 먹으라 했을까? 성경 뭐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의술이 발달함으로 병들이 치료받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못 미치는 병들이 있죠. 영적인 질병은 죽음을 낳는데 영적인 죽음을 이루는, 육적인 죽음을 이루는 질병 원인을 해결하고 온전히 고쳐주겠다라고 그 영적 의술을 기록해내온 책이 성경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윤리를 뽑아내고 도덕을 뽑아내고 막 삶에 대한 목표물을 선정하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새로운 존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성경 통해서 how to live가 아니라 how to be saved,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 구원 어디서 얻어? 질문 앞에 황당해갖고 답도 못하고 있을 때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이 이리 와라, 내가 너의 구원으로 왔다. 구원받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분의 능력인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채식 영양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 무등산 가는데 거기 공기하고 두암동 공기하고 충장로 공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집 팔고
무등산도 들어가면 돼요. 왜? 공기가 달라고. 공기가? 그래서 우리 부모 교육자들한테 나는 오늘 당신들이 못 마신 산소를 2시간 마셨다. 그래서 2시간 더 사느냐고. 아니에요. 오히려 공에 오염된 공기 속에 살아간 사람이 더 지독해갖고 오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살고 죽는 건 누구의 뜻이다? 그분의 시간이다. 우리 인생 성경 펴서 예수님으로 깨달아짐이 없으면 그 성경 그 부분을 붙들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은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터를 두고 배웠던 지식에 의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신비 자체가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책 보고 건물 그는 한 삼택의 흙에서 지나가 그 동북아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먼 거리여도 첫 발부터 시작하는 거다. 아무리 큰 아름드리 나무여도 싹에서 시작하는 거다. 거기는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걸 이야기 못해 이들은. 우리에게는 그 앞에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뿌리를 포근히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한 발자국을 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동북아 철학 소크라테스의 공자든 노자든 장자든 왕필이든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진짜 현자 중의 현자, 지혜자 중의 지혜자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지식 갖고 자랑하지 마요. 정말 지식 갖고 자랑하지. 그 지식 불완전한 지식이요. 나 같은 소인이 볼 때 이거 허점이야. 이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네, 은혜가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시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행하는 것이 기적 같은 열매가 드러나요. 예수가 없으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무서워요. 겁나요. 가까이 하기는 두려워요. 하지만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기적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십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능력, 엘리야로 하여금 그의 사역을 사명을 완성케 하시는 진짜 그 능력,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신비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으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평안의 빛이 나를 두르게 되는, 그리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화하여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포자기 인생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분을 간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예수님으로 일어서리, 구원의 시작이 되신 능력이 되신 예수님으로 일어서리. 우리 함께 정말 가사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함께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원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거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거두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의 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아닌 주스를 가지고 성찬을 합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왜 예수님이 고기를 우리에게 먹으라 하셨는가? 먹고 타락하여 죽음에 이른 죄인 된 자들은 먹고 마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증표인 피다 생명의 떡이다. 성경은 우리 구원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왜 고기를 먹으라 했을까? 왜 포도주를 마시라 했을까? 성찬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식주의자들은 떡과 잔을 마실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이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보다 세상을 능력 삼고 지식을 능력 삼고 세상을 탐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시고, 이제부터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지혜의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었는데 알아가게 해주신, 깨닫게 해주신, 믿어지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의 삶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몰랐습니다. 무엇이 죄인들 몰랐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알기 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 알아가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물을 모두 받으십시오. 예수로 승리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세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에 터 닫고 세워진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한 주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